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화두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그 화두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그 탐구가 학문의 본질적인 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화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요 존재의 기원과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그거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존재에 대한 탐구가 학문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자, 동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꼽으라면 공자 선생님을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도 석가사이. 조문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조문도가 아니고 아침조죠. 아침에 내가 그 도를 듣는다면, 아침에 내가 도를 듣는다면 저녁석이에요. 저녁에 가하다. 석가 사, 죽어도 가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내가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가면서 존재의 근원, 우주의 근원과 목적을 알게 된다면 이만큼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이 지성인들, 학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 저는 일반인 모두에게도 동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대중가요의 그 노래를 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 작년에 작곡했던 고 최희준 씨가 생각났어요. 유명했죠. 학사 가수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또 가수를 그만두면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의 대표곡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음으로 좀 허스키 보이스로 구름이 좀 이렇게 좀 약간의 좀 바이브레이션도 이렇게 주면서,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했던 곡이에요. 대중가요, 이건 뭐예요? 일반인들도 이것을 듣고 부르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대중가요의 가사가 시죠, 노래죠. 무엇을 말해요? 인생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근원, 존재의 근원과 그 목적이 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물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인간이라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8일째, 바로 쉬미리 아체레트라는 이 축제였죠. 축제가 끝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축제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괄호로 묶여져 있죠. 맞습니까? 제 성경만 그래 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원래 요한복음이 이렇게 필사대가 전성되어 오다가 이 본문은 나중에 다른 사본에 보니까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을 딱 빼보면, 같은 맥일 수도 있는데 빼보면 12절부터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쫙 이어져요. 바로 초막절은요 8일간 진행됩니다. 원래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절기는 7일간 되는데 초막절은 7일 되지만 초막절은 7일과 연결되어서 8일째를 큰 날로 성회로 지키라고 하는데 이 8일째가 쉬미리 아체레트라고 해요. 바로 관제의 축제, 빛의 축제. 그날 밤은요 올라이트 하는 날이에요. 바로 성전이 지난주 얘기했듯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서 15계단 올라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15계단 올라가면 이스라엘 뜰, 그 다음 15계단 올라가면 제사장 뜰, 바로 성전 지성소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성전 안에. 근데 이 쉬미리 아체레트는 이 여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행사예요. 이 여인의 뜰에서 행해졌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에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 에피소드, 이 가르침과 이 논쟁이 있을 때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 어디예요? 헌금함. 헌금함 앞. 성전에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서쪽 벽만 남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은 이 여인의 뜰에서 1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일어났냐 하면 헌금함 앞에 있었단 말은 여인의 뜰에서. 이 여인의 뜰의 사방에 큰 횃불이 밝혀집니다. 빛이 막 밝혀져요. 이 빛이 예루살렘은 높아요. 제일 꼭대기예요. 그 빛이 예루살렘의 온도성, 세상에 밝혀진다. 이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는 것을 축제하는, 밤새도록 그렇게 뛰며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의 온 빛이 세상에 비춰나는, 이것을 기원하는 축제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 이 축제하는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삽입했던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사건을 빼버리면 이어지는 거고, 있으면 그 다음 날이니까. 어쨌든 이 관제의 축제했던 쉬미리 아체레트 했던 그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 빛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종말의 완성을 지금 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성전에서 그것을 기원하고 그것을 축제로 표현하고 완전한 종말, 초막절은 종말의 완성을 지금 기리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는 그것을 기리는 그때 예수님이 이 행사의 마지막 한 이후 이날 이때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언은요 신적 선언이죠. 에고에임이라는 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 아래 불 가운데 만났어요.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를 그대로 따라서 나는 이다, 에고에임이. 근데 어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데 여호와 라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에고에임이란 말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건 야훼, 정확하게 하면 야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내가 그니, 내니,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뭐예요? 계시,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계시 그 자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사는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내가 그 빛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게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플라톤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에 있던 소피스트들이 그때 가장 지혜의 근원을 탐구했고 인간의 지성이 가장 뛰어났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들은 뭐예요? 진리를 탐구했고 궁극적인 우주의 원리, 존재의 근원을 탐구했는데 그것을 뭐예요?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구원은 아는 것이다, 존재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 우주의 그 모든 내용들을 알기를 원하는 그 지적 탐구가 가장 강했을 그때 이런 어떤 철학과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유대도 로마가 전세를 그 다음에 헬라를 이어서 지배했지만 사상과 철학은 로마도 헬레니즘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죠. 사상과 철학은 헬라 그리스 사상, 그리고 법과 제도와 군사와 정치 경제력은 로마, 그런 어떤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였는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다시 온 이들이, 그 헬라 철학들이 영향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이 성경의 언어가 그리스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도 있는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존재의 근원인 그분이 알려주셔야지. 바로 계시 그 자체, 계시자가 알려주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 이런 어떤 선언이 나올 때 이 유대인들, 학자들, 추구하는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놀라서 논쟁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탐구해 나가고, 참 예수님은 그 존재의 근원 자체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에피소드가 오늘 8장의 본문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길이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본질적인 이 질문을 찾고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유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선지서 계시를 보여주는 이사야서도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은 이 열국의 전 세계 빛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뭐로? 빛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빛이 그들을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은 계시자입니다. 계시의 전달자예요. 오늘 이 시민이 아짜레트에서 뭐예요? 빛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힌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 계시 전달자, 계시자가 누구다?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빛이냐? 아까 헬라 사상은 아는 거잖아요. 제가 아쿠아리움에 한번 가봤어요. 63빌딩도 가고 부산에도 가보고 갔는데 제가 이 바닷속에 산호가 막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근데 빛깔들이 근데 그 산호 옆에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열대어들 있잖아요. 형형색색의 그 빛들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쁘고 또 제주도에 잠수함 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보셨어요? 그 바다에 이 아름다움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에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볼 때 뭐가 비춰야 돼요? 라이트가 비춰야 돼요. 그리고 산호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불이 딱 꺼졌습니다. 보입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데 원래는 갖고 있는데 그 바다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그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올 때 그것이 다 드러납니까? 빛이 있을 때. 이런 의미에서 자, 빛은요 계시의 전달자예요. 빛이 비춰지면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 사상은 뭐예요? 계시의 전달자는 계시 그 자체하고 동일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계시자다, 하나님이다. 존재를 드러낸다. 이 선언인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빛의 축제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면서 그래 나타낼 건데 내가 그 계시 그 자체, 내가 메시아다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뭐예요? 자, 원래 성경에 쓰였던 이 헬라어, 히라버, 그리스어 같은 말인데요. 이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란 말이에요. 계시하면 뭐 어떤 뜻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왠지 모르게 예언하고 무당이 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생각이 나죠. 근데 원래 뭐 그것도 계시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근데 아포칼립시스라는 원래 계시라는 뜻은 한자로 보면 개자가 무슨 개자예요? 열개, 시, 보일 시. 한자 말이 아주 잘 말해줬는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감추었던 게, 몰랐던 게, 흑암 가운데 있던 게 열어서 보여지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본질이 어디에 가는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보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근데 이 우주의 근원을 알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뭘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계시는요, 열어서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아포칼립시스, 바로 10개의 볼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이 우주에 대한 원리, 그 목적과 궁극적인 그것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도 갖고 있고 서양인들도 이 사상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하고 이렇게 접신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예언을 하면서 이게 계시다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런 협의적 의미로 많이 썼는데, 광의적 의미는, 원래 본질적 의미는 감추어졌던 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 계시의 메타포, 전달,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계시는 계시, 원 계시자가 보여줘야만이 계시의 전달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은 내가 계시를 하는, 알려주는, 이 본질을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밤샘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흑암 가운데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거든요. 기쁨의 날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 비추셔서 이렇게 축제하며 기원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니까 그들이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리새인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게 참되다고요?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되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너 나 알지 못하잖아. 이들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분이 뭐냐면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보증 되시고 이건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네 아버지가 어딨냐? 너희는 날 알지 못하지. 그래서 모르는 거야. 이런 어떤 논쟁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이 존재의 근원 알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는 자라.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모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빛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여호와, 야훼 라파, 야훼 니시, 야훼 삼마 된 것처럼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나는 빛이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클루테오라는 말인데요, 원래 길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왔어요.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고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길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나요.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준다. 자, 맹인의 눈을 들어가고 길을 가고 이 맹인이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자가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진짜 예수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그 천국을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길에서 함께 걷는,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누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9장까지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 만나고 따라가는. 그러므로 오늘 8장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헬라적 사고와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전까지 부인했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이분이 진리구나, 이분을 알구나. 그가 어떻게 고린도의 헬라적 사상으로, 이 고린도의 세계에서 가장 문물이 빠른 그 당시 지역이었던 도시였던 고린도에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던, 얼리 어댑터가 있었고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막 왕래했던 그 고린도 도시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죠.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천지창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돼서 어둠에 안 다니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그 본질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하나 스크랩했어요. 조선일보의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한 몇 달 전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대 석장 교수님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 또 이만큼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한 3번 읽어봤어요. 인터뷰를.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냥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가면서 그냥 암하고 친구하며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죽음을 기다리며 지금 이분은 뭘 깨달았다고? 탄생의 신비를. 그 기자가 묻는데, 선생님은 참 역발상적 그런 어떤 사고로 정말 시대에 깨우침을 줬다. 그런 어른이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죽음을 탄생하고 엮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앞두면 죽는 얘기를 써야 하잖아요. 나는 반대를 써요. 왜냐? 죽음은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수도 예외가 없어요. 죽은 근처까지만 가지. 죽음을 모르니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인사체험도 살아 돌아온 얘기죠. 살아있으면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죽음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얘기해서 하면서 기자가 어디서 힌트를 찾으셨나요? 할 때 이혜령 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으로 가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다행인 건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죽음과 달리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막 태어나는 걸 뭐 얘기를 해요. 정자의 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의 탄생의 고리를 물어서 뭐냐면, 자, 지금 진화론자의 얘기를 빌어봅시다 하면서 나의 탄생은 최초의 빅뱅까지 가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최초의 빅뱅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최초의 빅뱅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면서 느껴지는 게 신의 존재예요. 최초의 빅뱅은 천지 창조였구나.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기자가 과학을 잘 모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알면 신의 질서를 만난다고 했네요. 죽음이 아닌 탄생을 연구하면서 선생은 더 자신만만해졌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혜령 교수님이, 그는요 젊었을 때 철학을 하고 동서 철학을 섭렵했던 분 아니에요. 성경 다 알았던. 근데 그는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이죠. 김한길 전 국회의원하고 결혼했고 미국으로 가고 3년 만에 또 법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검사하고 한데 이혼했어요. 근데 자기 딸이 그렇게 쿨하게 이혼해도 아빠한테 연락 한번 안 했는, 그가 아빠한테 편지를 썼대요. 내 소원이 아빠 예수님 믿는 거다. 근데 그 이민아 목사님이죠, 딸이 예수님 믿고 그 아들이 천국 가는 모습 보면서 믿는데 마지막까지 그 생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요? 눈이 열려졌어요.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존재의 근원 진리를 알게 된, 이제는 뭐요? 죽음 가운데 나는 쫄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고,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자, 이분이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도 이 세상의 근원을 몰랐어요. 프로이트를 알았고 괴테를 알았고 뭐 요즘 말하는 락강도 알고 뭐 다 알죠. 그런데 찾지 못했던, 근데 그 죽음 앞에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거 알기 때문에. 아멘 아니에요? 요즘 편안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맡길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 방향을 아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육체적 판단과 세상의 관점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음을 선포해요. 자, 이 인생의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알 수 있는데, 반대로 해답을 못 찾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육체적 판단과 세상적 관점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들은 뭐예요? 자, 이렇게 논쟁해 갑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성경을 갖고 율법을 갖고 없고 지식을 갖고 왔다 하지만 뭘 판단해요? 육체로 판단해요. 여러분, 육체로 판단해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은요 육체로 판단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또 세상적 관점, 그게 믿음보다 더 앞서 있고, 인간의 근저 버팀목이 가장 밑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 육체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한 거. 왜냐하면 자, 유대 신학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메시아는 그때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메시아는 첫 번째 초월성,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죠. 세 번째로 바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얘기했던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며 종말의 출애굽, 구원을 일으킬 그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 오늘 이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어요. 알아요. 근데 자기들 육체로 판단하니까 자기 눈앞에 보는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자기들이 맞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있으면. 자,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자,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죠. 이 이데올로기는 어느 누구라도 갖고 있어요. 자, 세상을 보는 데는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어떤 틀로,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가요. 체계해 나가요. 근데 이 이념으로 꽉 잡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증명하고 아무리 논증하고 눈앞에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바뀝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뭘 원했어요? 정치적 메시아고. 자기들이 말하는 관점이 있었거든요. 육체적 판단. 그 자기들이 원하는. 자, 오늘 이 모습이요, 바리새인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딱 하나씩 만들어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육체적 판단으로 세속적 관점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씩 없습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데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나왔어요. 나는 빛이 나오면서 바로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고 내 아버지를 알게 해줬는데 그들은 뭐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왜 봉기를 안 일으키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그들의 관점 속에는 어떻게 조직도 하고 사람들 대중적인 영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세력도 가지고 무언가를 일으켜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를 압제하며 짠짜잔 성공하는 그 사상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이 있었다. 또 다른 하나님.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거예요. 전 신앙은요, 하나씩 껍질을 벗기는 거라고 봐요. 진짜 우리에게 보여준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 나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육체적 판단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내가 간대요. 어디를 갑니까? 계속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은 뭐예요? 죽음을 뚫고 있는, 죽음을 대면하는, 죽음 앞에 예수님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너희가 오지 못해.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말에 세속적 관점과 육체적 판단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22절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뭐예요?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려요. 빈정되고 있어요. 자, 진짜 이 세속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23절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아래와 위를 대조하고 있죠.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닌 대조합니다. 자, 오늘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래서란 말은 오늘 원어로 카토예요. 위에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기억나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라 할 때 아노덴, 거듭나라 아노덴, 위에서 났다 아노덴.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자꾸 거듭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계속 성경은 쓰고 있어요. 아노덴, 위에서 나는. 거듭나는 것은 위로서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는 관점으로 내 사람이 존재가 변하는 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천지개벽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안 바뀌면요, 절대로 관점 안 바뀌면 사람 안 바뀝니다. 이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교육을 뛰어넘고 이걸 경험하는 것은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선포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 선포,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죠. 이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입으로 보니까 아담이에요. 맨 처음 들은 사람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경을 받고 모세가 이제 공적으로 선포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이 들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 말은 천지개벽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이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의 가치관은 뭐예요? 범신론입니다. 판테이무스. 세상에 다 신이 있다. 물질이 신이었고, 그들이 뭐예요? 바로가 있는 코브라 있잖아요. 뱀이 신이었고, 그 다음에 두로, 시돈과 두로는 피닉스, 새가 신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큰 바다 물고기라고 딱 있는데 거기는 씨 몬스터라고 돼. 탄닌이라고 해. 그 바다 물고기, 그게 사탄 숭배, 그게 나왔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또 바벨론에는 초생달을, 달을 숭배했고,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라. 하나님이 뭐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 달, 별,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건 내가 만들었고, 새 내가 만들었고, 물고기 신, 그 신 내가 만들었다. 자, 그걸 들었을 때 뭐예요? 천지개벽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은 뭘 주시냐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아래서 났기 때문에 뭐예요? 아, 저렇게 정치적으로 하면 되겠냐? 아, 저 모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그래요. 근데 진짜 계시의 빛을 보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나는 것.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덮여지는 것. 이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에고의 힘이 똑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나는 그다, 나는 내니, 똑같은 말. 그 다음에 빛을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속적 관점에 육체적 판단하는 그들이 네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그 창조주 그가 너희 앞에 나타났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세속적 관점을 어떻게, 육체적 판단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너희도 알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인자를 어떤 후에? 든 후에.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해요. 거듭나라 거듭나라, 안오된 위로부터 나라 할 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거 모르냐 할 때 뭐라고 해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냐? 이 뱀이 들리는 것처럼, 장대에 달리는 것처럼 인자가 든 후에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내가 죽는 게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 다시 한번 죄값을 갚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인자가 든 후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그 십자가를 본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고 내 세상적 관점과 육체적 판단과 이것이 뒤집히는, 천지개벽하는 그 현장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한번 우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한번 죽음을 한번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씀.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산 제사를 경험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오늘 내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도 또 세상적 가치관과 육체적 판단으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감사한 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죽음 같은 공포가 있고 있을 때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그 축복의 계기인 거예요. 저는 이 이여령 교수님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은 사실 부족함이 없었겠죠. 육체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없는데, 그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 인자가 드는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본질, 존재의 근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천지개벽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게 돼요.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까지 지성은 다 내가 판단하는 건데 영성은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자기 힘으로 얻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프트라고 해요. 선물이다. 선물. 다 선물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학자, 노지식인이 마지막 존재의 그 절벽, 죽음, 이분 앞에 십자가 앞에 선 거죠. 볼 때 내가 했던 판단 다 내려고 이제는 지성은 내가 판단하고 하는 건데 영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 게 모든 게 선물이었어요. 내가 누리는 공기 한 점도, 그전에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가졌는데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런 십자가의 초대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여기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